우리 성령 운동과 가난 운동, 우리가 양육을 받았으므로 또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섬길 때, 세상을 섬길 때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의 유래는 교통 신호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노란불은 주의하라, 어떤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정지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노란색 등이 켜지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주 우린 건강의 경고음을 듣기도 합니다. 콧물이 찔끔 나면 감기가 오지 않나 해서 좀 조심을 해야 하겠고, 뭐 이옷이 살이 빠지면 뭐 건강에 문제가 있나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혈압이 오르면 오늘 운동을 해서 체중을 좀 조절해야 될까? 그러나 또 영적 경고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남을 탓을 잠깐만 하려고 하면 기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참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금식하라는 그 경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인들을, 그런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2절 보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깊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 귀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돈 때문, 세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돈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그들이 그 경고의 재앙을 듣고 경험하고 반응하고 회복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하나의 돈과 어떤 부여의 상징이죠. 애굽하면 거대한 나라, 참 돈 많은 나라, 힘 있는 나라, 풍요한 나라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죠. 특별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서 나일강을 물을 핏물로 바꾸시죠. 생명의 젖줄을 죽음의 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신, 그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일강에서 어떤 재정 풍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출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떼가 그냥 천지사방에 없는 데가 없이 깔리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재앙인데, 7번째 재앙은 우박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사실은 비가 와야 합니다. 비를 내려 주셔서 이 땅을 적셔서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필요 없는, 오히려 해가 되는 우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땅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면 이제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창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그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돌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경고음이 울리죠. 그 경고음이 울릴 때, 노란색 불이 켜질 때, 옐로우 카드를 받을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경고를 주실까요? 왜 그런 재앙을 주실까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같은 맥락인데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16절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세 절 모두 같은 맥락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린 쉽게 대답을 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틀립니다. 그것이 1순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신앙 안에서 무조건 1순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해석이 돼요. 그것이 뒤바뀌어지는 순간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1순위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순간 해석이 안 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선이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우선이면 예배 안 드려도 될 수 있겠죠. 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죠. 내가 불가사리 하나를 이렇게 구해내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목적 이끄는 순을 통해서 몇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을 내가 치유하고 하나님께 이끌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나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은 힘이 빠지는 일이죠. 참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세상의 그 죄악의 번영함은 엄청나게 큰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도는 너무나도 느린 것입니다. 좌절하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7번째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재앙과는 달리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내일 우상을 내릴 텐데 피할 사람은 미리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경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순히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판에 그대로 있으면서 무시했겠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얘기였겠죠. 그때 그들은 모두 우박과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울릴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한당 포커스에서도 봤듯이 요즘에 우린 목적 이끄는 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적 이끄는 순은 성령 운동과 가나 운동을 두 가지라고 한다면 굳이 나누면 가난 운동에 가까운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 그래서 가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가난 운동을 할 때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 운동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스스로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칭찬의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켰구나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적었습니다. 여기 힘이 적다는 것은 한마디로 숫자가 참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자, 첫 번째,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수적으로 참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교회 역시 수적으로 참 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자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교회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참 애를 썼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려고 참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요즘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 초년병으로 이제 도대체 세상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사회가 잘 뭔지도 모르겠고 참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때가 되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린 적은 힘으로 야스를 섬겼고 또 나가는 데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엊그저께 우리 방훈 교장하고 통화했는데 10명의 그 학생들을 놓고 가난 훈련을 그 학교에서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 해외 교장님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애쓰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지 분들은 지금도 가난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데에서도 니아스에서도 미얀마까지 이 가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적은 힘을 통해서 비전센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일에는 한 번 드리던 예배를 3번 드리면서 한 사람도 빠니 없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적은 힘이었지만 적은 숫자지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지켰다. 내 말을 잘 지켰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아침 큐티를 합니다. 그 큐티의 말씀이 오늘 하루에 길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아침 기도에 한 20여 명이 들어오셔서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80명 가까이가
그냥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청년들이 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자주 있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대부분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바쁜 일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회로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참 축복된 발걸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열린 문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린 문? 뭐가 열린 거죠?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 하늘 문으로 내가 들어가나요? 누가 들어가죠? 하늘 문으로는 내가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그 하늘 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많은 길들이 그 교차점에 있었어요. 필라델피아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도 참 좋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전략적인 요충지에 길목이 참 좋은 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이죠. 결국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좋은 길목에서 많은 길들이 오고 가는 교차점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하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역, 사회, 마을, 동네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서울에 이 대로라고 하면 몇 개의 대로가 있죠. 주로 한강대교, 무슨 뭐 마포대교, 양화대교 이런 대교를 중심으로 대로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성산대교 라인에 있는 성산대로 옆에 있는 교회라는 것, 그런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승용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있습니다. 마포이죠. 많은 대학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 지역에 홍대 주위에, 이 신천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가 사실은 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비전센터까지 허락해 주셔서 이제 마포 땅을 복음화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늘문으로 이끄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이 그는 순이 되겠죠. 계시록 3장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는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의미를 또 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늘문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고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을 지키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선교를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역시 많이 타락했던, 퇴폐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크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이제 BC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에베소가 고향이에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질타를 하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조리 교수형을
쳐야 마땅하다.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 이 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주 유능한 교사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에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 가르침이 부분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잘 가르쳐서 아주 훌륭한 교사로 양육했죠. 결국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 교회를 잘 치리했고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계시록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계시록 2장 4절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벌써 한 40년 정도가 세월이 지난 후였죠. 오늘부터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받아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며칠 전에 제가 혼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다음 세대에게 한마디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라고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를 부흥하는 어떤 메시지 하나 남긴다면 무슨 메시지를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쉽게 해서 많이 하면 교회가 힘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라는 것, 그거 하나였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주님과의 첫사랑을 깊이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뭐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낙태 금지법 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존 메가더 목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경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정부를 개혁하거나 법률을 고치거나 기독교적 유토피아가 구현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런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세상은 세계상이기 때문에 항상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나는 한편으로 동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낙태 금지법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또 사회운동을 펼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타락합니다. 점점 더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린 자칫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지? 내가 가난 운동을 펼친다고 해서 니아스가 진짜 편해질 수 있을까? 진짜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는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과 가나 운동을 이제 이 땅에서도 펼칩니다. 목적이 이끄는 순환이라는 그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치유하고 한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 자칫 주의해야 될 것은 첫사랑, 그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그렇게 아침에 2시간, 저녁 때 2시간씩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 참 많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 변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상하게 섞인 것들을 참 자주 보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자기까지도 왜곡되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참 자주 봅니다. 먼저 사실은 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혁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진정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세상의 어둠을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 무엇일까요? 그 빛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어야만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깊은 사귐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운동, 이 하늘의 운동이 땅에 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난 운동을 할 때, 이 땅의 운동을 할 때,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간직해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 이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 철야가 참 요즘에 뜨겁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기도하자. 30분 더 기도하자. 1시간 더 기도하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금요 철야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침 톡기도회 때 우리 20-30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도 제목 올리는데 이제 30-40분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거운 예배,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